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종교성도 상당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는 습성과 각각 다른 사람들의 모양, 그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은사도 여러 가지가 계속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냐 아니냐, 어떤 것이 더 크냐 작으냐 하는 문제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 서신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앞에서 이제 12장에서 언급되었던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그 형태들이 드러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말은 잘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이 글의 솜씨, 이 문력이라고 하는 이 문필력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그런 아주 탁월한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잘 못 알아들으면은 이렇게 반복해서 비유 같은 거를 같이 설명을 하면서 그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뚱아리는 우리 하나이지 않느냐. 그런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하듯이 각각 한 몸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한 교회이지만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는 하나지만 서로 다른 그 위치 있는 거. 심지어는 이 손도 있지만 손 중에서도 또 엄지손가락이 있고 또 새끼손가락이 있고 발도 엄지발가락이 있고 새끼발가락이 있고 그래서 각각 그 어떤 거 하나라도 없거나 또 상실되거나 아프게 되면은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몸 전체가 불편해지는 것처럼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또 한 분은 다리가 안 좋아서 또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좋아져서 또 절단하고 해서 회복하는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으면은 그 계속해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신체 하나하나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가 그래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부분이다 이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가 그러하다.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있는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게 1장에서부터도 등장하는 내용이고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 그러면은 이게 바로 한 교회에서도 존재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면은 혈통적으로는 다 물려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어떤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존재 자체가 위치 자체가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교회의 근본이 됐던 그 배경이 유대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다음에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지역 사람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고린도 지역이 바로 그리스 문명 가운데 있었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그리스 문명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냐면 종의 신분인 사람도 있어요. 종이 이 노비처럼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단 말이죠. 종의 신분인 사람은 문벌과 학벌이 제대로 배운 것이 없어.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자유인인 것은 그 어떤 것에 매여져 있지 않고 종의 신분도 아니고 오히려 자유스럽게 신분적이나 모든 면에서 억압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네 사람의 종류가 모였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러한 표현들은 당연히 그 교회 안에서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겉으로 일어나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옴으로써 겉에의 우리의 모습이 젖어 있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 더러웠던 인생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상징적인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겉에 묻었던 이런 죄악된 것을 다 덜어내서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까 뭔가 좀 달라졌네 라는 겉의 모양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또 설명하는 것이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참 이게 특이한 표현입니다. 성령을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겉에만 이렇게 씻겨져서 때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물처럼 해서 우리가 그 물을 먹으면은 물이 이렇게 흡수가 돼서 각 지역으로 다 전달되듯이 우리가 영양제를 먹으면 영양제의 그 성분 하나하나가 손끝, 발끝, 머리까지 전달되듯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서
우리 몸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즉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그 어떤 곳에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눈만 귀하다고 해서 눈한테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발은 하찮게 보여서 더럽고 냄새난다고 해서 거기에는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 몸에서 어떤 것을 먹게 되면 다 흡수가 돼서 다 가듯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헬라인, 종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 이거죠.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하나 되자 하더라도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하게 좋은 문벌과 대학을 나온 사람 같은 경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조금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또 서울대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서울 가면 가끔 서울대학교 지나가긴 하지만, 서울대학교 나오면 다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 우리는 입장에서. 그러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 그러면 서울대학교 안 나온 네가 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서울대학교 다니냐 안 다니냐, 좋은 대학교 나왔냐 안 나왔냐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 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남들과 하지 못한 노력들이 다 숨겨져 있어서, 재능도 있지만 다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제 친구 중에 IQ가 155였던 친구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서울대학교를 갔고 한 명은 충남대학교를 다녔어요. 155 똑같은데, 그 서울대학교 간 친구는 제 짝꿍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짝꿍이었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걔는 이미 고등학교 들어올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이 다 끝나네. 다 이해를 하고서 그렇게 들어와서 고등학교 있는 애고, 똑같은 또 다른 155, 나 IQ 155야 하는데 공부를 똑같이 둘 다 안 해. 한 사람은 이미 다 맞춰서 공부를 안 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IQ가 155니까 맘만 먹으면 무엇인데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되면 벼락치기를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게 머리가 좋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돼 있어야만이 그게 되는 것처럼, 누가 문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 가지고 서울대학교 안 나와도 된다, 물론 좋죠. 그렇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브레인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역할들은 우리는 그런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달라. 위치적으로 보세요. 위치적으로 보면은 눈과 귀가 표현하는 이유가, 위치적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종처럼 밑에 발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 몸에도 서로 위치가 다른데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따지고 보면은 눈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의 삶이 나머지 다 가졌어도 눈이 앞에 안 보이는 삶이 더 비참한 거잖아요. 또 보고 해도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벙어리들 가운데 귀에 있는 청각세포가 망가져서 이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분들이 있거든. 이 기능은 똑같아. 근데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 우리는 애들한테 키울 때도 막 엄마, 아빠 해봐 뭐 이렇게 자꾸 한국말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귀로 들었으니까 엄마, 아빠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처럼 그 말을 들으니까 미국 말이 되는 거예요. 들어야 이게 말을 하는 건데 안 들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간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뭐 하나가 상실되면은 그게 또 귀중한 거, 어떤 게 귀하냐 이렇게 보면 사실상 눈과 귀가 귀하죠. 다리가 있고 손이 있으면은 손은 자유스러워. 손이 뭐 손으로 우리가 짚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제가 팔이 부러져 버렸는데 이게 기부스를 해도 불편한 게 없더라고. 사실상 따지고 보면
오른쪽이 그렇게 되니까 왼손으로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다리를 다치면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쳐도 다리가 다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거든요. 다리를 다쳐도 그래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는 들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래도 살 수는 있어. 근데 눈과 귀가 상실된 그런 경우는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렇게 위치에서 보면 눈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아질 필요가 있고 발처럼 밑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높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회 안에서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자꾸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누구가 높고 낮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저보다 3살 어린 분이 있는데 이제 만 59세예요. 그분은 신학대학원 이걸 과정을 마치면은 바로 인도로 가려고 20년 동안 인도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인도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못 간 이유는 자기 부모님 2분하고 그리고 장인 장모까지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이 4명의 부모님을 모셨어 이분이. 근데 이분 네 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으니까 60세가 되기 전에 이 신학을 준비해서 60세 이후에는 내가 가고자 했던 인도 선교를 가겠다. 그래서 이 신학에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데서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유언을 했대요. 이제 인도가 열릴 것이고 우리 신학을 해서 이렇게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 선교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붙어줘야 됩니다.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내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딜 가서든 꼭 인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사를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한테 모인다는 거야. 그 인사를 한다는 것은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고개를 숙이는 거. 그래서인지 이분은 교회 교수님들 중에 그 연배가 낮으신 분들 진짜 석학들 뭐 30대 교수도 있고 40대 초반 교수도 있단 말이죠. 한 20년 차이가 나고 그래도 그분들한테서는 그냥 거의 90도로 인사해요. 저하고 얘기하다가 저는 언뜻 딱 보면 교수님이 있으면 아예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 그분은 딱 보면 가서 교수님한테 가서 아유 교수님 오셨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 사람을 특이하게 보는 거야. 굳이 인사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원에서 이 사람은 나이가 있어도 제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도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신학을 하는 그 신학교 교수 중에 설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딱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나이를 한번 사사사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수업 시간에 저를 부를 때에 상목형이래요. 설교학 교수님이 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는데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 이거야. 그러면서 신학을 배우러 온 제자들의 이름을 높여줘요. 저보고 상목형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설교를 하는 게 그분이 설교를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춰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아우 왜 그러십니까? 하고 제가 밑에 배우러 온 사람이지 뭐 이렇게 존칭을 받으려고 교회에서 형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갈 때에 양복을 안 입어요. 교수처럼 보일까봐 그 남들이 흉내를 내는 걸까봐 저는 일부러 약간 후질구레하게 해서 애들처럼 없어 보이게 하고 가거든요. 그게 제 스스로를 낮추는 방법이고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렇게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눈이 다리처럼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발은 나는 평생 발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발도 높아질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야만이 위치가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해야
서로 이해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사람을 얻으려면 인사를 해라라고 했던 이 59세의 이 신학생의 그 태도가 저는 항상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저도 같이 이제 모든 사람들 보면 인사 같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항상 웃어요. 항상 웃고 먼저 가서 얘기를 하고 저보다 연배가 낮은 아주 이제 자식 같은 사람들과도 같이 친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와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심지어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원에서도 교수님들과 또 그 밑에 있는 배우러 왔던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높여주고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필요하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 한 사람이다. 지체는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한 성령께서 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여긴 특이하게 마셔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내 몸에서 같이 흡수가 돼서 나만 잘 살고 나만 있는 거,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게 전달이 안 될 곳에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마시자 이거지. 성령을 마셔서 우리 다 같이 서로 다 하자 이거지. 눈과 귀, 코, 손과 발이 서로 하나 연합이 돼서 잘 움직이는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오늘 와가지고 멀쩡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손이 어디가 아프게 되면은 다리가 아프게 되거나 눈이 안 보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배려를 하자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말석에 앉아라. 제일 그 하찮은 곳에 앉아 있어라. 처음부터 나 여기 좀 앉을만 하다 해가지고 상석에 올라가지 말고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은 친구들이 와서 볼 때 이거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위로 가세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일 아래쪽에서부터 앉아 있어야 나중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상석으로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상석에 딱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뭐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스스로 높이는 거거든. 스스로 나는 이 정도 앉아도 돼라고 먼저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제일 낮은 곳에 있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준다. 왜? 낮은 자세를 취했으니까 높임을 받는 것이고 처음부터 난 높아도 돼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뭐 배운 게 없고 비천함이니까 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내가 어느 정도 아는 게 많고 배웠으니까 고개를 숙여서 배꼽 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이게 그릇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고 우리의 세상 삶 가운데서 지혜인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게 하셨다.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다. 예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함으로써 너희들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라. 서로 하나가 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위의 가운데도 내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 가지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또한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을 마시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